이 시간은 전재건 집사님 나오셔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띠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찬송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지난 주일에는 성도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제 버리는 것만 가르쳐드리면 뭘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버렸으면 그것을 채워야 되니까 무엇을 그걸 갖춰야 되는가? 오늘 제가 좀 더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을 하고 싶을 때
이제 회사에 면접을 갑니다. 또 학교에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을 할 때도 면접들이 있습니다. 그 면접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옷장문을 열어봐서 입고 갈 옷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땅히 옷이 보이지 않으면, 입을 옷이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옷을 우리는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할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평강, 말씀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에게 5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갖춰야 된다. 고린도서 3장 1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님도 실제로 사도 바울 말고 예수님도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했던 그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연구하고 같이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더 있었다. 그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과거에 독자가 죽었을 때, 나인선의 과거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 긍휼하심이 있네요. 또한 자비로우심도 있고요. 그럼 이 5가지 덕목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것을 덧입어서 영적으로 덧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말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 고난에 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 게 고난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다 받을 만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들을 다 아는가? 그 사람이 고난에 처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고난에 처했든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홈리스들을 보면 또 나와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저거 갖고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하겠지.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 은연중에 하진 않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겪어봐서 몰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뜻은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비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국률이 그냥 국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보다 도움되는 행동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의 격려보다 10만 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10만 원 달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좋은 말로 하는 격려보다는 차라리 단돈, 아니 작은 거라도 내가 어려울 때 직접 도와주는 그 사람이 더 귀하다는 뜻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 되게 웃었습니다. 깔깔깔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써놓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그냥 입에 맞는 그런 좋은 말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말 한마디로 천냥개도 가고. 그러나 그 말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까지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남들 보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봐서 낮추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척하는 게 아닙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처럼 그들을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온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즉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성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마음이 약해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꿇어버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니 남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면, 능력을 행하면 능히 그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내가 힘이 있는데 한 대 때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낼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이거를 가르쳐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온유하다고 그거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온유는 내가 강자로 있을 때도 남에게 정말 잘하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권위를 가졌을 때, 권한을 가졌을 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후배들에게 너무 온유한 좋은 후배들을 만나면 내가 그럽니다. 내가 존경한다. 그럼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 또 그걸 그렇게 그래
저 형님 제가 온유하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존경한다고 해도 형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정말로 좋아해서 이건 입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다 제가 도와줍니다. 때로는 내가 내 시간을 뺏겨도 내 물질이 살아 거기에 투입돼도 저는 손해를 봐도 그들을 위해서 삽니다. 물론 온유하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주위에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늘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분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온유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온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참 진짜 온유한가 생각해보면 참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도 또 큰 손해를 끼쳤을 때도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자마자 우리 숙부님이 저한테 돈이 있냐 해서 예 있습니다. 그 운전 강사를 불렀으니 너 한국에서 운전 안 했지? 운전 강사를 불렀으니 이제 돈을 준비해가지고 운전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23살에 미국에 오자마자 온 그 다음날 DMV에, 여기는 DMV라고 하는데 저 캐프리는 DMV라고 합니다. DMV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웬만한 거 하나 던져주더니 읽어보고 가면 된다고 해서 읽어보고 가니까 시험을 봐서 시험 보니까 또 합격, 뭐 이런 시험이 있어. 1시간도 안 읽었는데 잠깐 읽었는데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운전 연습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I'm sorry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운전 가르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설령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일단은 만약에 몸이 안 다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차 가서 Are you okay? 먼저 그 사람의 걱정과 안부를 물으시 먼저 나가. 정말 몸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 해요. 가서. 저는 그것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교통사고 났는데 가서 막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Are you okay?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I'm sorry는 절대로 거기서 하지 말고 혹시 잘못해서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변호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안부만 물으면 된다.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카드와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서로 교환하고 서로 적고,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다 적었습니다. 적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근데 제가 한국을 그 이후에 4년 후에 한국을 돌아갔다가 군대를 마치고 목회를 하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던 그때의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때 제가 생각하는 미국하고는 너무 다른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기에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태어나게 해주신 귀한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은 복수를 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래 참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많이들 하죠.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그거는 그동안 참은 게 아니라 잘 모아놓고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고 있다가 언제 이걸 터뜨릴까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참은 게 아니면, 참았다는 얘기는 절대 이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복수하지 않을 마음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참았다,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다, 이거 절대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선한 사람인데도 내가 목사님 맨날 잘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건 못 참은 거예요. 잘 참은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쉽게 포기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 5가지 이것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옷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돼 있던가요? 혹시 그냥 이게 너플러블 그래가지고 거기에 허리띠 하나 차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입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5가지를 내가 입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잠깐 거쳤던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흘러내립니다. 이게 있어야 이 5가지를 온전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성경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이라는 띠가 없으면 이 5가지가 아무리 내가 이것도 내가 성품 중에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있는 것 같고 5가지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쟤는 저럴까?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들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안 하고 나중에 정말 그걸 할 수 없는 시기에 그걸 하겠다고 또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람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띠를 통해서 온전히 매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평온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습니다. 태풍 속에 태풍이 막 부는 거 막 물결도 막 치고 막 태풍이 일어나니까 막 물결도 치고 막 바다가 막 요동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평온하게 헤엄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태풍과 상관없이 바다 속에서 이렇게 평온해는 것처럼 우리도 평온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물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풍랑이 일었는데 그 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볼 때 평안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맞습니다. We focus on Jesus Christ.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가 뭘 바라봤어요? 풍랑을 보자마자 그냥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에요. 세상이 조용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세상이 풍파가 치고 어려움이 오고 막 코로나가 오고 막 팬데믹이 오고 막 뭐 이렇게 파동이 막 일어나고 할 때도 그 위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또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한 장씩 읽고 그 말씀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카톡에다가 같이 다 올려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어떤 분이 올리시면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사랑 표시 땡 찍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 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올리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은혜가 돼서 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되는 대로 올리십시오. 그것을 올린 분들의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올리셔도 돼요. 똑같은 것도 올리셔도 돼요. 그럼 두 번, 세 번 읽지 않습니까? 딴 때는 말씀도 전혀 하루에 한 절도 안 읽다가 그래도 까똑 하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승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기 성경의 모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BBS를 통해서 너무 감사를 받아서 지금 한 몇 달 동안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귀한 것을 늘 경험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내가 실수로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라고 또 얘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또 다른 또 길을 또 안내합니다. 중간에 교통사고가 있거나 도로가 막혀도 또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 영적인 옷을, 새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잘못된 모든 것들,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영적인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